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 알려주셨겠어요. 도망하여 나와만이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또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보복하고 원수 갚는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예언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정체를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깨닫고 그곳에서 도망 나와서 구원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주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연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에레미야 50장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장소니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럼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지 나오지. 바벨론, 내가 바벨론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나오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바벨론에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바벨론 하면 구약시대 유다국을 패망시킨 그 바벨론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다시 영적으로 바벨론이 출현한 사실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해놨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 모르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함은 구약시대에 남이스라엘 유다국을 멸망시킨 바벨론만 기억하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종말에 영적 바벨론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심판받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어. 바벨론의 정체를 깨닫고, 또 바벨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죄악상을 했으며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설교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은 역사서로 알고 있는데 역사서이자 예언서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많은 것을 예언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은 역사서이자 예언서예요. 왜 선지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먼저 알았다 해서 선지자예요. 먼저 안다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알았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도 다 장래사에 대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명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자 또는 하나님께 축복받고자 하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 보세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유다왕 요아김 4년 때 또 그 유다왕을 정복시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줬느냐?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그대로 백성들에게 또는 그 왕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에 다 알려줬는데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귀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지금 말은 에레미야가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인 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지. 하나님께래. 너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켜야만이 열조에게 옛적부터 영원히 있게 한 그 땅,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신. 응? 바알신을 섬기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가할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 유다 족속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너희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치솟라는 것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했던 선민이라고 잡았던 자들이 다 멸망하고 황무지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어요.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건 다 비유로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다 없다? 없다.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유다국이 패망하고 70년 동이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리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섬기리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계속 또 보세요.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도 다 예언한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유다를 바벨론 왕을 시켜서 멸하는데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 그들도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70년 차면은 그들도 번하여 영영이 바벨론도 황망케 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13절.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분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리라. 그 이스라엘도 바벨론 왕을 통해서 멸망케 하고 또 악을 행하는 그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에레미야 시대 때 이루어진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결국은 유다국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2장 1절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의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는 유다국의 마지막 왕 때요. 멸망당할 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2절. 시드기야가 요아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 선왕을 따라서 똑같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
내 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을 갈대아 땅이라고 한 거예요. 바벨론이나 갈대아는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이런 비참한 꼴로 멸망당한 거예요. 유다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폐역했기 때문에.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의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비참하게 말로가 끝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도 예적 보이셨고 앞으로 새로운 일도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말하고, 전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유다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배역하고 폐역함으로써 바벨론 왕에서 심판을 받고, 또 그 바벨론이 죄악을 행함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버렸듯이 종말에도 영적 바벨론이 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심판에 빠뜨리게 하는데, 그 바벨론을 다시 하나님께서 멸할 것을 그대로 선지자들에게 다 예언했고,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 예언했는데 그 섭리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은 에레미야 50장과 에레미야 51장은 그 유다국을 멸망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종말에 출현할 영적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바벨론 하면 유다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으로만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6절부터 잡았는데 에레미야 50장과 51장이 다 종말에 있을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예언서야, 예언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열방 중에 광포하라, 세계상에 다 광포하라. 아니, 유다국의 멸망, 유다국과 아니면 유다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면 열방 중에 광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열방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열방 중에 광포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결국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무슨 여기 벨과 무로닥은 다 우상과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3절 보세요.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 50장에 나오는 말씀은 종말에 이루어질 섭리를 미리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잊었도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에 양은 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동들이 양을 치듯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로 위한 거예요. 양떼로 위한. 왜 길을 잃었어요? 목자들이 곁길로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을 대신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곁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바른 길을 안내해 주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로 아니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길을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9장 14절 한번 보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다 비유잖아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를 비유로 한 말이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말씀하셨어요.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뭘 당하노도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예요? 꼬리 선지자예요. 꼬리 선지자. 거짓말 같은 선지자의 인도를 받는 자가 다 멸망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출현 약 9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한 말씀대로를.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느냐? 에스겔서 34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은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목자라면 양을 살찌우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양들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곁길로 인도한다는 게 곁길로. 3절 보세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동들이 양을 잡아서 양을 잡듯이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4절 보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런 거짓 목자들 때문에 결국은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목자다운 목자가 없기 때문에 들짐승의 밥이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잃어버린 양떼가 돼서
다 만나는 자마다 그들을 삼킨다고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6절 보세요.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양들이 이 산저산을 헤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산저산을 헤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산은 양들은 산에 있는 풀을 뜯어 먹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근데 이 산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산이어야 되는데 그 산들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게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잡신들, 온갖 무당, 잡신, 귀신, 마귀 사단을 섬기는 산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7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자들아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거짓 목자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길을 잃은 양떼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산에서 이 산조산을 헤매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찾아가야 될 산, 그 산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산이 어디냐? 가장 높은 산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그곳에 가야만이 꼴도 넉넉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기 산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있는, 하나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섰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높낮이의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이 다른 종교단체에서 나온 것보다는 차원이 가장 높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산으로 몰려드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자는 다 어디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게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 선지자 똑같은 말씀을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왔고 예루살렘 가운데로 거하는데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 해서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그러면 스가랴 선지만 예언했느냐? 다윗 선지자도 그대로 예언했어요. 시편 132장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택하신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15절.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영적, 육적 양식을 충분히 주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정도로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이곳에 가야만이 쉴 곳이요. 이곳이 편하게 쉴 곳이고,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 통해서 말씀 듣는 자들은, 그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성도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왜? 구원의 길을 알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외치고,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런 양떼가 됐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양육 받아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8장 7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동방 서방에서 구원하여 내서 어디로 모아두느냐.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들 가르쳐 바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라고 연애는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서 양육받은 그 백성들이 바로 유다 족속입니다. 다시 택한 유다 족속.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아니 잃어버린 양떼 가서 이 산 저 산 헤매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또 가봤는데도 쉴 곳을 잊었어요. 다 거기가 거기니까 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여기 그들은 잃어버린 양떼들을, 길 잃은 양떼들을 다 삼킨다 이게. 그 대적은 말하기를,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 삼키는 자들.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무죄다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없고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지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 결국은 마귀 사단이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는 구약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만만한 자들에게 접근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믿음이 있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그게 마귀인지 사단인지 모르고 미혹해서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삼켜지는 거예요. 3절 보세요. 8절 보세요. 본문 8절. 에레미야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나오라 이거야. 갈대아인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좀 나오라. 근데 바벨론의 정체를 모르잖아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유다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멸망시킬 유다국에게서 할 말씀 같으면 바벨론에서 가면서 나오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에레미야 52장에 유다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도 심판받을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뭐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거는 종말의 일을 영적 바벨론에서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같은 말씀 에레미야 51장 6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거는 종말의 일을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해서 나오라. 그래도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여기 또 답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를 취케하는 금잔이다. 구약시대 바벨론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취케하는 금잔과 같은 것을 바벨론을 비했잖아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온 세계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주를 비했는데 이건 참 포도주가 아니라 비진리의 포도주의 말씀을 마시고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에 미쳤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래도 바벨론은 결국은 다 파멸되니까 거기서 도망해서 나오라. 수염같이 나오라 말씀하는 건데 바벨론의 정체를 모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계시록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정체예요. 실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그대로 계시록에 가서 다시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이잖아요. 바벨론 큰성 바벨론을 큰 성으로 비했고 바벨론은 실체는 귀신들이 모인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다 비유를 하는 말이잖아요. 비유를 하는 말. 그럼 바벨론의 실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귀신의 초소는 뭐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은 뭐고 각종 새들이 모인 곳은 뭐냐 이걸 알아야지 바벨론을 깨닫는 거예요. 귀신들의 초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더럽고 귀신들의 더러운 영들, 귀신들의 초소. 그 귀신들 바벨론의 실체를 알기 전에 3절 한번 더 보세요. 3절. 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온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 때문에 그 진노의 포도주, 비진리의 말씀을 듣고 만국이 다 무너질 정도라 이거야. 온 땅의 왕들, 그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음행하고 또 모든 목자들이 장사꾼이 됐다는 상고들이 됐다는 거야.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심판받기 때문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님도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마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체를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보세요. 귀신들의 초소라고 했고 바벨론은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러는데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무슨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이게 더러운 영이요, 새로운 영.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이게 더러운 영이다, 이게. 원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비진리의 말씀을 더러운 영으로 비유한 거예요. 더러운 영. 계속 보세요. 14절. 저희는 무슨 영이라? 이게 귀신의 영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고, 그게 귀신들이 하는 말이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말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나라에 전쟁을 해요.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그들끼리 모으는 게. 그게 그 집합체가 바로 바벨론을 이루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 나온다. 그럼 용은 뭐냐? 용도 비우잖아요. 용도. 계시록 20장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아버린가? 계시록엔 용이 나오는데 용을 잡으니까 옛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 바로 용이고, 그들이 마귀고 그들이 사단이다. 이게.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은 다 표현만 다를 뿐이 다 영으로 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미혹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도 똑같이 그들은 그 거짓말하는 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뭐냐? 짐승도 마찬가지. 사람, 인면수진.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데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고. 11절 보세요. 계시록 10장.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양같이. 새끼양 같다는 건 누굴 비한 거야? 어린 양 예수와 같이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2뿔이 있다는 건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하고, 용처럼 말하다. 마귀 사단 뱀같이 미혹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승이냐? 사람이요. 18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뭐니?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 하는데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다, 크레디트 카드다 하는데 그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수라고 나오는데 그런데도 아멘하고 넘어가요. 다 소경 그 규모거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더러운 영이고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자는 뭐냐?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산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는 말이 성경을 증거하는 건지 좀 시험해보라. 왜?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지 예화나 간증이나 철학 얘기를 하고 세상 교훈적인 얘기하는 거지. 그 좀 비교 좀 해보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요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었는데, 가증한 새들이 뭐냐? 새들 다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도로는 길가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는데 새들이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오니까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나서 타버린다고 했고, 가시와 엉겅퀴에 뿌려졌을 때는 그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결실을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배 결실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주워 먹었는데 그 새들도 비우잖아요. 아니 우리가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밭 가운데 심어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주면 새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자들, 내 심중에 심어지지 못하게 빼앗는 자들을 바로 새를 위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고 악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금하여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증한 새는 마귀고 사단이요.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귀 사단은 다 똑같다고 해요. 용이나 뱀이나 마귀 사단 다 한 통속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는 악한 자들이 주워 먹었다고 해요. 악한 자를 가리켜 마귀라고 부르고 사단이라고 부르고 귀신이라고 부르고 용이고 뱀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바벨론을 음료로 비하고 있어요. 음료로. 음료. 음료는 기생과 같아서 돈 있는 자들을 꿰가지고 침몰시키게 하는 자들이 음료잖아요. 음료. 계시록 17장 1절 모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에 받으신 반을 내게 보이리라.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이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이 뭘 상징하고 있느냐? 이거는 많은 그 백성들을 깔고 앉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음료가 앉은 물은 물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음료를 알고 보니까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을 했는데 큰 바벨론이라. 음료는 뭘 비유한 거예요? 바벨론을 음료로 비유한 거예요.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알아오는데 왜 수염소를 비했느냐? 사자같이 그 물러서지 않은 수염소는 많은 양떼들을 많은 염소들을 거느린 자가 수염소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기 때문에 수염소를 비한 거예요. 당당하게. 잠언서 30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 위풍 있는 자 중에 염소, 수염소가 들어가요. 30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버금가도록 용맹성을 수염소로 비한 거예요. 31절.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당할 수 없는 이 가증스러운 왕들은 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니까. 사자, 사냥개, 수염소 당할 수 없는 왕이라. 수염소는 당당하기 때문에 염소, 암염소들을 리드하는 수염소같이
바벨론에서 좀 당당하게 좀 빠져나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9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했는데, 여기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 일어나서 바벨론을 친다고 그랬는데, 이 연합국은 결국은 동방에서 서방에서 잃어버린 양떼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양육받은, 예루살렘에서 양육받은 유다 백성, 유다 족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합된 거잖아요. 온 세계에서 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모여든 백성들이 바로 연합국. 그래서 이 바벨론을 쳐부수는 거지. 영적으로 쳐부수는 심판자들은 결국은 유다 족속들이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스가랴서 9장 13절 보세요. 여기 연숙한 화살과 같다고 그러는데, 연숙이라는 것은 연마여서 숙달된다는 뜻이요. 많은 연마가 돼서 숙달, 그게 연숙이에요. 연숙.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여기 유다로 활을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한 자들은 바로 유다 족속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계속 보세요. 15절,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아니 여기 지금 종말에 이루어질 일인데,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고 한 판인데 뭐 활과 화살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기 활과 화살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유다 족속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반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도와주시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지.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이 그들은 바로 연합국된 유다 족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은 다 유다 족속에 의해서 다 심판받을 것을 이미 예언해놓은 말씀입니다.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 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 백성 삼지. 에? 바벨론의 정체도 알지 못했던 때부터 알기 전부터 빼내어 주셔서 이런 바벨론 심판의 섭리, 바벨론의 정체뿐만 아니라 바벨론 심판 섭리를 알게 해주는 것은 말씀으로 연숙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부수라는 그 뜻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공로가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돼서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화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4장 2절 보세요.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 비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혀를 연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릴까? 또 독한 말을 화살같이 연마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예레미야 50장 10절 한번 보세요.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갈대아는 바벨론 땅을 말한 거기 때문에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나
바벨론이 약탈을 당하고 심판받을 것은 같은 말인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이게 야곱은 종말에 택할 지금 영적 야곱을 지금 경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양떼를 부수며. 응? 야곱의 분깃이 된 하나님의 철퇴가 된 자들은 목자와 양떼를 부수고 남녀노소를 분별 없어요. 비진리에 속한 자들은 다 부수도록 권한을 주신 거예요. 너로 농부하고 몽에서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르다. 이거는 다 비유를 한 말이잖아요. 비진리의 종교단체 우두머리들을 다 부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묻은 권면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나 바벨론이 약탈당하고 심판 같은 말이에요. 바벨론과 갈대아에서 모든 권면에게 갚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시온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했던 그런 자들이 결국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53절 보세요. 에레미야 51장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망시킬 자도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취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54절.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말하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에레미야 50장과 56장, 51장은 종말에 출현할 영적 바벨론을 심판하는 섭리에 대해서 다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받아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에레미야 50장과 51장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에레미야 50장 11절. 50장, 에레미야 50장 11절.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런 자들, 그들이 즐거워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너 즐거워할 것이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그들을 낳은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고 바로 음녀예요. 음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며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바벨론과 갈대아 땅이 심판을 당하니까 그들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다 즐거움이 다 끝나는 거지.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온 세계 중에 가장 볼품없는 족속으로 황폐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말자라는 것은 쪽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 황무지가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그 소리로다. 누구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더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만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공동번역. 에레미야 5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안 됐어요? 에레미야 51장 30절, 37절 한번 보세요. 결국은 바벨론이 심판받으니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다 웃음거리가 되고 더 이상 기쁨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범인이 없으리라. 치솟거리라는 것은 바로 비웃음거리라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것을 치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47절. 에레미야 51장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에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려뜨림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려 하시도다. 바벨론의 심판을 계속 중복돼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만 이렇게 예언했느냐? 에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해 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4장 4절 보세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는고 강판성이 어찌 그리 패하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바벨론이 무슨 여러 민족을 치고 열방을 억압하진 않았잖아요. 이건 종말에 있을 영적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이제는 온 땅이 편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 도다. 바벨론이 심판당하니까 온 세계가 다 평온케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구약시대의 바벨론은 열국을 엎은 자는 아니잖아요. 온 세계를 멸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케 할 산.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얼마나 교만스러운 거야.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바벨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교만이 극에 달한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언제 구약시대 바벨론이 세계를 황무케 했어요. 세계를 황무케 할 자들은 바로 온 세계를 멸망케 할 멸망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나오는 바벨론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이사야서 14장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와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바벨론으로 심판을 받으니까 제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좀 나오라. 도망쳐 나오라.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있는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어디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는 바벨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죄악을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지라.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걸 다 기억하시잖아요.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녀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얼마나 엄청 오만 심판이에요. 갑절이나 갚아주라.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왕 곧 음녀, 세계를 멸망케 한 음녀로 앉아서 열방들을 미혹시킨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제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결국 맷돌을 바다에 빠뜨림과 같이 완전 멸망시킬 걸 말하고 있어요. 20절.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는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으면 하더라.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을 바다에다 떨어뜨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그렇게 심판을 한다. 완전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자들은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철장 권세를 받아서 세상 모든 걸 이겼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철장 권세를 받아서 바벨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을 부수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